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궁극적인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드셔서 늘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44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지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받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여러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것이 명백히 목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멸망할 원인이 바로 바벨론에서 섬기고 있는 여신 아스다롯으로 생각되는 하늘의 여왕에게 예배와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였습니다. 이런 유형들이 영적으로 가장 완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유형입니다. 죄악에 깊이 빠진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그 죄가 마치 우리 몸을 덮고 있는 피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들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이 죄악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그 죄가 그들의 존재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벗겨내려고 하면은요, 마치 살갗을 벗겨내듯이 그들은 그 죄를 벗겨내는 것에 아픔을 느낍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게 확실한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도박 중독자가 있었는데 그 도박의 유혹을 벗어나고자 손가락들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들을 하는가 하면요, 발가락으로 도박을 하고 있더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상숭배에 빠져서 깊이 죄악에 빠진 이 유다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끊어낸다는 것은 바로 자기의 손과 발을 끊어내는 것과 마찬가지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어두움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큰 위기가 닥치고 고난이 찾아오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한번 여쭈어 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들이 순종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요, 결국 그들은 그들의 고집대로 죄악 가운데 머무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진 그다라가 살해되니까 유다 땅에 남아있는 많은 백성들이요, 이제 유다 땅을 버리고 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이집트 땅으로 떠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집트 땅으로 떠나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라가 살해된 이후로 바벨론의 심판의 칼날에 두려웠던 유다 백성들은요, 그 삶의 기반을 이제는 유다에서 찾지 않고 저 안전한 땅 이집트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이집트를 향하여서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 없는 자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과 돈을 의지하여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세력들은요,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는 이집트처럼 좀 선명하게 볼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나가는 그런 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면요, 당장 바벨론의 세력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릴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보이는 힘을 우리는 의지하게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한국 사람들의 가장 강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교육열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집 팔아서 교육시키고 소를 팔아 자녀들의 교육을 시킨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교육의 힘으로 말미암아 한국이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 한국 사회를 보면은 제가 어린 적에 느꼈던 그런 따뜻함이 없어진 사회가 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모두가 다 경쟁 사회에 진입하여서 자기가 살아갈 곳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나가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에서요, 예배 시간 이외에 시간을 떼어놓고 따로 신앙훈련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공부가 최우선이고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우선순위에 밀려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대학생이 되어서는요, 신앙을 버리는 자녀들이 많이 나타나는 비극적인 일이 한국교회에 발생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안전의 기반을 이집트와 같은 눈에 보이는 힘들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면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머무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확실히 직접적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인 힘과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갔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없으면요, 그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나가기가 불가능한 땅이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구약 성경 수업을 듣다가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살다 오신 한 교수님이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특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사실 큰 제국을 이루기에는 그 한계가 뚜렷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위에는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거대한 문명권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래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명, 거대한 이집트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은 이 두 제국 사이에 끼어서 정말로 별 볼 일 없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문명의 제국들이 전쟁으로 충돌할 때면은 항상 이스라엘을 거쳐가야만 하는 길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전쟁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던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정한 산성, 진정한 방패, 구원의 뿔, 궁극적인 안정을 가져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요단강의 수량이 나일강과 같은 큰 강이 아니라서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내리시지 않으시면은요,
그 땅이 기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산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하심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불안정성에 늘 노출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안정성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힘인 이집트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서 섬기고 있는 하늘의 여왕 같은 힘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불안정함과 시련을 허락하시며 믿음을 테스트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한 반석이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머무셔서 하루하루를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믿음 가운데서 살아나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나간다는 것이 때로는 참으로 불안정하고 어리석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권력이나 권세나 그리고 또한 돈이나 여러 힘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때로 겪는 여러 어려움들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어서 믿음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